요새 영화가 핫한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영화 중에 뭐죠? 한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봤어요? 잘들 보셨군요. 광복절날 이 인원이 600만을 돌파했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보려고 그랬는데 명랑을 봤는데 명랑이나 한산이나 비슷할 것 같아서 뭐 안 봤는데 재밌었대요. 그래서 그 보신 분에게 여쭤봤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이제 꼭 보고 싶어요. 근데 뭐가 재밌었냐, 어느 장면이니까 이분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학익진이라는 전법이 있답니다. 혹시 아세요? 학익진? 나는 그게 뭔지 몰라서 인터넷을 찾았어요. 학익진이 뭔가 했더니만 학의 날개를 폈듯 그런 전법이 있답니다. 이 전법은 이순신 장군이 처음 써가지고요, 이 전법이 전 세계의 해군의 교과 과목이 됐답니다. 학익진 전법이. 근데 이것은 아군의 숫자가 많아야 이게 성공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초생딸처럼 이렇게 쫙 해놓고 그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해서 승리를 하는데 인원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아군의 숫자가 많아야 이게 되는데, 이순신 장군은 한산대첩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20척의 배로 70척의 왜군을 그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말이 안 된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일을 해낸 거예요. 혹시 보신 분들 맞아요, 틀려요? 맞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20척의 배가 70척의 배를 끌어들여 가지고 47척을 격파시키고 몇 척이지? 14척인가를 납포를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이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해군은 기다렸습니다. 철저히 기다려요. 기다림. 그리고 서로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왜군은 훨씬 더 병력이 많고 그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는데 왜 패하냐면, 기다리다 한 사람이 포기하고 기다림이 지쳐 그냥 배 한 척을 이끌고 앞으로 나와버립니다. 이게 시작이 돼서 다른 배들이 다 따라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 갇히게 된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면 팀워크를 어떻게 했느냐. 팀워크. 가정이 잘 되려면 신뢰가 깨지면 안 돼요. 가정이 궁극적 가치에 서로 간에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며 가야 돼요. 자녀들을 기다리고 남편을 기다리며 신뢰해야 돼요. 이 가정이 팀워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가치, 가정 안의 팀워크 깨지지 않고 꼭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의 권위가 인정받고 신뢰하고 서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 교회와 이 팀워크라는 걸 가지고 연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팀워크가 되려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팀워크라는 게 어떻게 되는가? 사전마다 이야기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비슷했는데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팀워크가 되려면 첫째,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잘하는 걸 해야 된다.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기독교적 용어로 은사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팀워크가 되려면 신뢰해야 된다. 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팀워크가 되려면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을 할 때도 팀워크가 되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기독교적 용어로 믿음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팀워크가 되려면 뭐냐면 끝으로
분명한 서로가 합의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목적이 흔들리면 절대로 팀워크가 안 된답니다. 이 세 가지, 자기가 잘하는, 각자가 잘하는 그것을 하게끔 해야 되는 은사, 그리고 서로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신뢰, 그리고 분명한 목적,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만들어질 때 그 가정은, 그 개인은, 그 공동체는 팀워크가 이루어집니다. 전쟁도 20척의 배로 70척의 배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의 에너지는 팀워크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오늘 시작이 되냐면 19절, 나의 사정. 여러분 성경을 잠깐 봅니다. 나의 사정. 이 등장하는 단어들 자체가 조금 네거티브의 단어들을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다 네거티브예요. 너희의 사정. 뭔가 이 사정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 문제냐면 이 얘기만 먼저 하면서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어떤 사정이 있냐면 이 교회는 3장 2절 거짓 교사들, 4장 2절 유권사, 순권사, 이건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미 드러난 문제점들인데 드러나지 않은 폭발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뭐냐면 이 교회에 굉장한 터줏대감, 어찌 보면 이 교회 핵심 멤버, 코 멤버라고 하죠. 이건 누가 있었냐면 자기 집을 제공했던 코 멤버가 있습니다. 그분은 비즈니스를 했던 여인입니다. 루디아라는 재산을 갖고 집을 제공했던 여인,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결하려다가 살아난 누가 있냐면 간수장, 그런가 하면 귀신 들렸다가 살아난 그 여인. 이 여인들이 교회를 세울 때의 코 멤버로 있는데 지금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들이 자기 소리가 높여지는 순간, 그 순간 그 교회는 깨지는, 그것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나의 사정을 그러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20절 끝에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내게 없습니다. 바울 옆에는 2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2명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줄 수 있는 데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가 떠나가고 그레스게가 떠나가고 디도가 떠나가고 다 떠나간 이야기입니다. 왜 떠나갔냐면 오늘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21절, 그들이 다 뭘 구했냐면 자기 일을 구한 거예요. 자기 일을 구했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뭐가 달랐냐면 교회를 온 바울을 쫓은 목적이 자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 때문에 쫓았다가 그 뜻이 안 되니까 다 떠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지금 바울이 팀워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지금 목적이 다르고 개인의 은사가 다 인정받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게 아니라 자랑거리가 될까봐, 또한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깨질까봐 이제부터 바울이 이 부분을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불안하고 뭔가 깨질 것 같고 내 사업이 지금 같이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게 불안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팀워크. 다시 말합니다. 팀워크. 19절에 바울은 팀워크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보면 주어가 생략됐어요. 여기에 19절 뭐냐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이 안다라는 건 그냥 학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기노시스라는 거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삶으로 아는 거예요. 그럼 그냥 조금 아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아는 겁니다. 너희의 사정을, 이러다가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간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사업이 깨지는 게 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게 뻔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체험적으로 아는데, 너의 사정을 아는데 여기에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말에 누가 주어가 없어요. 우리말에는. 영어 성경에는 아주 클리어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해놓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19절을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So I too may be cheered by news of you. 내가, 주어가 들어간 now, I,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을 말합니다. 내가 너의 소식을 들음으로 cheered. 우리는 cheered 이렇게 하면 영어엔 cheered 나왔는데 우리말은 좀 어려워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안위라고 번역을 했어요. 안위 하면 어른들이만 알 것 같아요. 전 안위, 우리 여기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알지? 거의 힘들 것 같아요. 안위 어려워. 너무 어렵잖아요. 안위. 여러분 말을 때 안위 뭐 이런 말 합니까? 우리 선생님의 안위를 뭐 이렇게 잘 안 해요. 이런 말. cheered라는 말은 뭐냐면요, 기뻐하다, 용기 내다. 심플해. 용기 내다, 기뻐하다 하면 끝이에요. So 나는 기뻐하고 싶고 용기 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너의 소식을 듣고 나서, 내가 너의 소식을 들어야 나는 cheered, 나는 용기를 갖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내 소식을 들어야 news of 나의 소식을 들어야 you. So you 뭐냐면 cheered, 너희들도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용기를 얻고 기쁨을 갖는 건 내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거리가 약 800km. 여러분 800km면요 오면서 소식이 와전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등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 말이 전해지면서 갈등이 될 수 있는 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소식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노시스, 분명하고 체험적으로 알고, 나도 너희의 이야기를 분명하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우리는 팀워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보내냐면,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팀워크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팀워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공동체를 위해서, 팀워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겠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를 내가 보내겠다. 그런데 팀워크가 되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못 믿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뉴스를 듣습니까? 그 뉴스를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그 사람이 전해주는 말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신뢰, 이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바울은 세 가지로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목사가 오늘 우리 여기 다 흰색 옷인데 이분만 검정 옷을 입었네. 우리 여기 집사님을, 여러분 이분이 검정 옷을 입은 이 집사님은 틀림없는 분입니다. 믿으세요. 첫째, 믿어야 될 이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목사가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그 이야기야.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지금부터 왜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팀워크, 교회와 당신과 나와 팀워크가 되려면 믿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 믿어야 되는 근거를 정확하게 편지에 담고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20절입니다. 이유, 믿어야 될, 우리 검은색 집사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디모데를 믿어야 되는 이유. 첫째, 뜻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뜻을 같이 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뜻을 같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뜻을 같이 했다는 건 같다, 호흡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헬라어. 호흡이 같다. 같은 호흡을 하는 사람, 같이 숨을 쉬는 사람, 같이 밥을 먹는 사람, 이런 말이죠. 같이 호흡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호흡을 하는 사람. 이게 1번. 2번, 진실이 생각할 자.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족. 마치 가족과 같이. 진심이라는 게 이게 확대 해석이 된 거예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단어예요. 진심이라는 게 친족같이, 가족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족 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 같다는 거예요. 가족 같고 호흡을 같이 하고, 그 다음 22절,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 같은 자다.
이 말은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 같은 자다.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이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기억을 하시네. 호흡을 같이 하는 자, 뜻을 같이 하는 자. 두 번째, 가족 같은 사람, 진실이 여기는 자. 세 번째, 부모와 같은 자, 자식과 부모의 사이 같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적어도 이러한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줄 아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혹시나 이 사람을 혹시나 그럴까봐 바울은 마지막 한 단어로 딱 끝내준 게 있어요. 이 단어에 두 손 두 발 다 들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22절. 한 단어로 그냥 손 다 들게 한 거예요. 무슨 단어 같아요? 예?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 함정이야. 그거 아닙니다. 땡. 예? 누가 여기서 맞히신 것 같아요. 여기 두 분이 맞히신 것 같아요. 연단이라는 단어, 연단. 요 단어, 연단이라는 도키메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게 지금도 씁니다. 우리 청문회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동전의 함량을 제어 판정한다는 뜻인데, 이 단어는 당시에 공직자 후보를 검증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이미 이 사람은 뭐 되냐면 도키메이다, 검증이 끝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팀워크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신뢰인데,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도키메이, 이 사람의 검증이 끝났습니다. 이미 다 검증했는데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이분은 도키메이, 검증이 끝나고 모든 어려움의 연단을 다 겪어도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다 검사를 하고 연단하고 다 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위하여 그게 안 되니까 다 떠나갔지만, 이 사람은 22절 연단, 도키메이 다 검증을 했더니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엇을 위해 수고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이 사람의 세 번째, 팀워크의 목적, 나와 함께, 바울과 함께 목적이 같은 거예요. 무슨 목적입니까? 복음을 위한 목적이 동일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분명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확실한 도큐메이,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팀워크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와 팀워크를 위해서 깨지지 않도록 그 사람을 편지에 강력하게 추천을 믿으라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은 거 하나가 남았어요. 여러분, 팀워크가 되려면 첫 번째 뭐였죠? 각기 자기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은사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 부분을 이제 설명 들어갈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미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보면 25절인가 보면요,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단어가 나와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한참을, 차라리 오늘 24절로 설교를 끝내고 싶었어요. 그냥 차라리 끝나면 더 편해, 설교 만드는 게. 그냥 디모데로 끝나는 게 설교가 심플하고 다음 주에 25절부터 하는 게 설교자로서는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설교 만들기. 그래서 오늘 팀워크라는 거를 끊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나 너무 뜻밖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디모데를 보낼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떠났어요. 22명 중에 다 떠났어요. 그리고 디모데, 이 남은 이 사람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팀워크를 할 수 있어요. 목적이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나와 함께 나를 부모처럼 여기고 정말 신뢰할 수 있고 같은 호흡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사람 보내면 믿으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로 소식을 전해주고 내 상황을 그대로 들으세요. 이겁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나. 그럼 어떠자는 거야? 그러나 하면 문장이 전환이 되는 거야.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떻게 바울은 실마리를 풀어가려고 갑자기 그러나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응?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지 않겠대요. 갑자기
뭐야 이게 지금 기껏 대안에도 그 설교가 지금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누굴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바울 선생님 뭐 하자는 겁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자는 이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걸 알고 돈을 모았어요. 그 뭐예요? 옥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뭘로 영치금이라 그러나? 맞나요? 예? 영치금? 영치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주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 맡긴 거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어떨까요? 예? 좀 믿을지. 아니 나 같은 사람 줘봐. 내가 가져가다니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짜장면도 사 먹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믿고 준 거 아니에요? 거리가 얼마나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800km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웬만한 사람은 체력도 감당할 수 있어서 보냈겠지. 믿고 보냈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빌립보에서 출발해 갖고 바울이 있는 감옥까지 왔는데 그만 이 사람이 언젠지는 몰라도 도착했는데 편지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죽기 직전이야. 언젠지 몰라도 병이 걸렸어요. 이게 덜커덕 병이 걸리니까 이 누가 걱정을 하냐면 에바브로디도가 근심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26절 근심한지라. 그것도 어떻게? 심히 근심한지라. 심히 근심한지라. 왜? 근심은요, 이게 근심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려고 겟세마네 동산을 갈 때 근심과 고민을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이 단어가 근심을 하는 거예요. 왜 근심했을까? 자기가 죽는 것 때문에 근심했을까? 아, 나 죽으면 어떡해? 이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는 성경에는 없지만 추측입니다. 내가 그들이 나를 믿고 나에게 돈을 줘서 그리고 나를 보냈는데, 복음을 들고 간 선교하라고 보냈는데 어떻게 선교사가 아파? 이게 어떻게 이게 와전되고 어떻게 신앙인들에게 상처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니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은 목회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갔는데, 기도로 보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보냈는데 어떻게 아파? 어떻게 죽을 병이 걸려? 그게 하나님 살아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우리 그 사람이 아파? 어떻게 암이 걸려? 그렇게 기도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어떻게 아파?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믿으면 사람들은 그런 근심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아? 왜 우리 자녀가 갈라서?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믿는 자가 사업이 망해?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의 근심인 거예요. 나 때문에 근심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근심인 줄 알아요? 복음이 막힐까 봐, 복음이 막힐까 봐, 그리스도의 일이 막힐까 봐 근심하는 거예요. 이 근심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인 겁니다. 바울은 그걸 본 겁니다. 바울은 그걸 보고 모든 플랜 A, 디모데가 가서 모든 걸 팀워크를 만드는 걸로 끝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그의 그 간절한 근심을 보면서, 아, 이 문제의 해결은 지금 다르게 봐야 되겠구나. 에바브로디도의 저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회복돼야 되겠고, 복음의 열정을 심어줘야 되겠구나. 그걸 느끼고 바꾸는 겁니다. 플랜 B, 디모데 너가 가지 말아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건 주석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은 겁니다. 너무 그 부분은 너무 은혜가 됐고 오늘 설교에 도움이 너무 됐어요. 뭐냐면 감옥에 가서 도와주는 걸 뭐라 그러죠? 우리 말도 있죠. 네? 누가 하셨어? 근데 너무 점잖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다 옥바라지. 그러니까 너무 실감 있게 얘기를 하셨어, 그죠? 옥바라지. 누가요? 한번 손 들어봐. 절대 내가 망가뜨리지 않을게. 절대. 몇 년 옥바라지 해봤어요? 절대 내가 안 망가뜨려줘. 네. 옥바라지. 네? 옥바라지. 멋있네, 말. 옥바라지. 여러분, 지금의 옥바라지는요, 그 옥바라지 할 때 옛날 더듬어 보셔. 옥바라지 할 때 감옥에 같이 들어갔어? 아니면 바깥에서 했어? 네? 바깥에서 했지. 이건 여기 자막 깔려. 이거는 아무 관계 없는 일입니다. 그냥 설교를 위해서 돕는 거예요, 저분이. 아무 관계 없는. 옥바라지는요, 그냥 돈만 주고 먹을 거 주고
뭐 그런 거 하지 않겠어요? 뭐 우리 상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오는 거죠. 당시 사회 옥바라지는요, 같이 내가 죄수된 몸으로 바울과 같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옥바라지예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에바브로디도는 그 일을 간 거예요. 디모데도 지금 그 일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옥을 사는 거예요. 같이 추위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뭐라면, 너는 이 일을 위해 어디가? 교회 가서 교회 가라. 우리끼리 얘기인데 좋아 안 좋아? 옥바라지가 나 가는 게 나? 네? 옥바라지가 나 거기 있는 게 나? 가는 게 나? 얘기할 필요 없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모든 플랜이 바뀔 때 그 인생의 가치관이 여러 가지, 여기에도 갈등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교회가 시끄러우려면 시끄러울 수 있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를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 사건도 뭐냐면 뭐로 보냐? 30절 무슨 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다른 말로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것, 누가 가든 누가 남든 그것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서로 신뢰했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걸 위해 가는 거예요. 내가 남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남는 거고, 가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면 필요한 거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인생의 가치관의 기준이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적어도 왜 왜 제 사람이 저렇게 패했지? 왜 나를 양보해라 그러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컨플릭이 생기고 갈라지는 거고 먼저 튀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는요, 티목에 모든 것의 목적의 복음을 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복음을 위해서 우선순위의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무거운 과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살이의 모든 기준의 우선순위를 복음을 위해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주 총회 임원분들하고 인천을 방문해서 인천의 내리교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안내를 받고 또한 현장에 제물포에 들어온 첫 발을 디딘 곳을 가가지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세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도착했나요? 4월 5일 1885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사람 세 사람. 알아맞힐 사람. 장로교 언더우드 26살. 감리교회 아펜젤로 27살. 근데 왜 세 사람이야? 아펜젤로는 결혼을 했어. 그래서 들어온 거야. 부인을 데리고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첫 발을 제물포에 아펜젤로가 먼저 뒀을까? 감리교입니다. 아펜젤로. 장로교는 언더우드야. 장로교가 첫 발을 먼저 뒀을까? 감리교가 먼저 디뎠을까? 네? 첫 발을. 한번 여러분의 건전한 유추를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자가 있었어. 남자가 부부야. 그래 남자 어디에 누가? 레이디 퍼스트. 우리 장로교 하면 또 장로교 목회자가 또 뭐가 있어요? 아주 예의는 바르지 않겠어요? 이건 제 생각이야. 레이디 퍼스트. 배에서 그랬겠지. 그 감리교 목사님의 부인이 네 하고 딱 발을 디뎠겠지. 그럼 누가 먼저 발을 디뎠을까? 감리교. 이건 사실 관계도 없는데 그냥 혼자 상상이야. 아무 관계도 없어. 왜? 이미 이틀 전 3일 전 부산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부산에 도착했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발이 인천이 아니라 첫 발은 어디? 부산이야. 부산. 여러분 부산 출신 사람 들어보세요. 부산 출신. 부산. 부산에 한 명도 없네. 부산에 복음이 첫 번 들어온 거예요. 우리 권사님. 부산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제물포로 온 겁니다. 근데요, 얘기의 키는 이게 아니라 여기부터입니다. 감리교와 장로교를 나눠서 이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와 장로교가 분쟁이 없었어요. 거의 갈등이 없었어요. 장로교 안에 갈등은 있지만 감리교하고 갈등이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 이분들이 오기 전 2년 전 1883년 한 지역에 전국 신학교 학생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가지고 복음의 막 사명을 받는데 거기서 누군가 게스트 스피커가 탁 스피치를 하는데 조선을 살려달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두 심령의 젊은이 26살, 지금 그때는 더 젊었어요. 2살이 빼야져야 되니까 그 젊은이들의 마음에 불이 붙은 거야. 그게 언더우드 아펜젤러입니다. 두 사람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순간 거기서 어떻게 만났어요?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들러 가자, 복음을 들자. 그때부터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들이 2년 후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와서 기도로 모인 사람들이야. 복음을 위해 하자. 너는 어디로 갈래? 나는 서울에 가서 정동교회를 세웁니다. 나는 내리교회, 인천에 내리교회를 세우고 또 정동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은 서울에 가서 세문안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점점 교세가 늘어나니까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보이는 거야. 두 사람 간에 이게 인간이에요. 어디든지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도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갈등이 생기니까 둘이 타협을 합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진짜 복음을 가로막겠다. 남의 선교지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교파 때문에 싸움을 한국인들에게 심어주지 말자. 타협했습니다. 그 타협의 결과물이 1909년입니다 9월 17일 나는 장로교는 어디로 가냐?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제주도, 그리고 평안 남북도. 여기는 장로교가 들어갈게. 너희 감리교는 중부지역, 강원도, 원산, 서울, 인천, 경기도, 평양. 여러분 지금 저 자기 지역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저 지역에 나온 사람들은 아마 교회가 그쪽이 많을 겁니다. 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때 강원도 장로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선포가 딱 1909년 되자마자 장로교 간판을 스스로들이 내려놓습니다. 장로교였던 간판들을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왜 내려놓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남들에게 이미지가 나쁠까봐 내려놓고 감리교 간판을 달립니다. 이렇게 왜?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교당마저도 내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복음을 위한 거예요. 팀웍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싸우는 모습을 보면 영광을 가릴까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팀웍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외부에서 볼 때 교회 지네들끼리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절절한 이 선교사들의 이 모습이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가정이 덕이 안 될까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믿어주고 신뢰하는 게 깨지는 거예요. 그냥 조금 기다려도 안 되면 갈라쓰고 우리 상처 서로 그 덕을 못 끼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교회마다, 교단마다, 민족마다 팀웍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획도 없었던 하나의 사건을 하나 듣게 됩니다. 너무 뜻밖의 사건을 들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 춘천에 뭐가 들어왔어요? 장로교가 들어와요? 감리교가 들어와요? 감리교가 분할로 인해서 들어올 때 중앙감리교 터겠죠. 들어오는데 그 예배당을 져야 되는데 어디다 갈까 할 때 그 땅을 누군가가 여기서 드리세요. 자기 집을 내놓습니다. 그 사람의 집안이 누구냐면, 여러분, 안시성을 가진 집안이야. 이 집안의 식구들이, 이분들은요 이미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부터 서울에도 문을 열어주고 제공을 합니다. 이런 집안이 있습니다. 이 집안이 어디에 있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춘천 동부교회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은 동부교회 몇 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는 늘 보면은 사람하고 별로 어울리지 않는데 토요일마다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저 모자실, 저 방에 먼지 하나 떨기지 않으려고 혼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거기 청소 본인이 합니다. 가장 깨끗한, 애기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깨끗해야 된다고 그 방을 청소를 토요일마다 합니다. 우리 교회 안영선 집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 집안의 뿌리입니다. 생각을 해서 그분이 누구,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자기 집을 내놓을 수 있는 거 다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을 위한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저는 오늘 메시지의 핵심, 팀웍의 목적은 뭐? 복음을 위한 거.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우리 전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광고 했잖아요. 그 2층 서예배실. 목사님,
소예배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도 정말 우리 교회만큼 공사를 많이 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서는요, 그래, 이게 인간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누군가의 헌신들이 꼭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2층 소예배실도 마찬가지예요. 오해가 없고를 들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절대 그분이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2층을 위해서,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쓰는 공간인데, 우리 어른들의 공간은 너무 화려한데 아이들의 공간이 너무 어둡고 이건데 이걸 바꿔주세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이제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가 있다면, 내가 가진 무엇이 있다면, 물질이 있다면 정말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뭡니까? 내 자식을 줘야지. 그래요, 주세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사업을 하고, 새롭게 일본에 들어와서 한국에다 사업을 하고, 여러분 모든 지금 하시는 일에 궁극적 가치를 복음을 위한 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이 사라지고 그 안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천 내리교회를 갔더니만 쭉 사진들이 있어요. 역사의 인물들을 쭉 해놨어요. 너무 은혜를 받. 교회는 그냥 낡았는데 사진을 쭉 하면 그냥 설명을 쭉 써놓은 거예요. 저는 상상을 했어요. 우리 동부교회 이제 어느 날 복도마다 거리마다 이 액자들이 붙을 때 어떤 인물로 내가 존재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역사의 사건으로 내 사진이 찍혀 있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뿌리가 있는 교회를 우리가 찾는 거 아닙니까? 장로교로서는 분할이 끝나자마자 세워진 게 동부교회입니다. 가장 모교회예요. 이 교회가 장로교회 강원도의 가장 모교회입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뭔가 복음을 위해 남기는, 인생을 남기는 그러한 여러분들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공고하고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며 도전을 받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목적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면 갈등과 깨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분명한 목적, 가치, 복음, 신뢰, 각기 나에게 받은 은사, 내가 물질, 내가 재능, 주를 위해 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끼지 말고 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